오늘은 계시록 13장이죠? 네. 12장 끝났죠? 네. 네. 자, 13장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 계시록의 그 조직을 구조를 보면은 순서도 안 바뀌었어요. 참 잘 돼 있는 예언서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11장 배웠잖아요. 자, 11장이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이 공중휴거. 어디? 공중휴거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때부터 천년시대가 시작되는 거, 법적으로는 천년시대. 보세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은 전삼년 반까지의 역사를 계시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삼년 반 끝나고 공중 휴거까지의 사역이에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완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장에서 말씀을 영원한 복을 먹고 11장과 같이 3년 반 동안 전하는 자들이 두 선지자. 그렇죠? 자, 그리고 8장에서 악의 사상을 먹고 9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요? 두 짐승. 그렇죠. 저크도와 두 짐승이란 말이죠. 저크도와 거기서 이제 두 짐승 보세요. 거기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선지자가 나와야 되고 두 짐승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청코너 홍코너가 나와야 돼요. 우리 권투 시합 할 때도 혼자 나오면 돼, 안 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주인공들은 누구요?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의 사역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메시지는 간단한 거요. 단순한 것이 진리인 거요. 복잡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복잡한 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단순합니까? 믿음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출발한 천국의 구원 열차. 무슨 열차? 천국의 구원 열차는 에덴을 출발해서 1차 정거장이 뭐예요? 스테이션이 어디요? 초림. 초림에서 열차를 갈아타요, 안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 역에서 티켓이 달라요. 뭐가 달라? 티켓이 달라요. 자, 구약은 무슨 열차? 율법의 열차로 누구를 태워? 할례인. 누구? 할례인을 타고 이 구약을 통과해. 구약을. 그렇죠? 율법이라는 열차 위에 누구를 태워? 할례인을 태우고 구약을 통과해서 어느 종류가 정차해? 초림에서 이제 무슨 열차 바꿔 타야 돼? 티켓이 다 바꿔잖아. 티켓이 바꿔진 거 이제. 그렇죠. 믿음 티켓. 안 졸려? 자,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의 열차 위에 누구를 싣고? 그렇죠. 성령의 인을 싣고 뭘 통과해? 신약 시대. 구간은 무슨 구간? 신약 시대를 통과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티켓이 달라져. 여기는 할례인 가지고 못 타. 이 열차는. 신약 시대는 무슨 티켓?
성령이 티켓 보세요. 믿음의 법. 예? 그래서 믿음의 법의 열차에 성령을 태우고 신약 시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재림 때는 티켓이 또 티켓이 달라져요. 재림 때는 그렇죠. 예언의 법의 열차를 타고 무슨 인을 실어?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인을 싣고 무슨 역을 통과해? 재림. 그렇지. 뭘 바꿔 타야 여기서 티켓이 바꿔진다고 했죠. 근데 뭘 통과해? 7년. 다 7년. 7년 대학 환란을 통과해.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보세요. 이게 맞잖아요. 7년 대학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괴롭힐 수 있는 치부책. 무슨 치부책? 인류를 괴롭힐 죄악이라는 죄악이라는 그 치부책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을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 인류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6,000년 동안을. 요즘 드라마 보면 뭘 가지고 권세, 능력을 나타내 상대방을 죽여. 치부책. 응? 아니 치부책. 치부책은 뭐예요? 약점을 다 기록한 거예요. 뇌물 준 거 얼마 누구든. 그게 사탄도 마찬가지. 이 치부책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제목을 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6,000년 동안을 이 치부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드디어 공중휴거 때 전인적 구원, 무슨 구원? 전인적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괴롭혀 못 괴롭혀? 사명이 끝나는 거야. 사탄도 이때 더 이상 이제 괴롭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12장은 하늘의 일과 어디의 땅의 일을 계시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그 사탄을 쫓아내고 땅에서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제 이 신무리들이 어떻게 보호받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계시한 장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전인적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하늘의 일과 사탄이 쫓겨나는 일과 땅에서 어떻게 신비가 보호받는가를 계시하시고 이제 이후 3년 반에 셋째 화 무슨 화? 셋째 화. 셋째 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짐승이 통치하는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14장에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12장부터는 후 3년 반부터의 역사를 계시하시면서 이제 천년 시대와 천국까지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20장까지가 천년 시대고 21장, 22장이 이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입성하는 장면을 다 천국을 계시한 거예요. 우리가 입성해서 이제 살아야 할 천국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구조가 잘 됐어요. 혼란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12장부터는 후 3년 만부터의 역사와 천국까지 역사를 이제 계시한 사건이 기록됐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는 항상 뭘 가리켜요?
세상. 세상. 예. 애굽도 세상, 바다도 세상.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뭐예요? 어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다로 항상 상징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예요. 저 땅에서 11장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있죠. 이건 누구요? 거짓 선지자. 이건 거짓 선지자. 그래서 두 짐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그 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가리켜. 생명을 다루는데 거짓이야.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짓 말씀이 많아요. 가짜 뉴스가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 시대와 달라서 종말론은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 뭘 하지 말라? 이게 단서죠. 가감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모르면은 결국은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종말 시대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역도 못하는 거예요. 대충 알아가지고는. 은혜의 시대는 대강 기록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물론 성경 전체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단서 조항이 있지만은 계시록 20장 18절 19절 가면은 다 같이 가감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은 단서 조항도 되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 그건 성령 받은 자만이 가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받은 자만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감동.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뭘 받아야 성경을 해석해? 성령.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됐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석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봐.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 몇 장 몇 절 나와? 베드로 후서요, 전서요? 응?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그 모든 애는 서를 볼 것이 아니니 애는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을손이 없는 힘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 말한 것이니라. 다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면 뭘 받아야 해석이 되겠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성과 이성이 같이 가야 돼. 이성이. 이게 이성. 영성만 가져가도 안 되고 이성만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영육이 한 인격체이듯이 이 영성과 이성이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영성만 강조하면은 신비주의. 뭐가 돼? 신비. 이성만 강조는 인본주의. 이거 무서운 거. 이게 신부주의도 안 되고 인본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영성만 강조하면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고. 뭐하면? 기도. 이거 보세요. 이 신비주의. 또 이성은 뭐요? 영성을 무시해. 성령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해석하면 인본주의를 해석하면 성경이 해석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성과 이성이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서 같은 거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예언서 같은 거는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원어만 가지고 풀어봐. 이게 풀리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어만 가지고 풀어도. 원어를 바탕으로 해서 영성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이 4명의 도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둑은 사람이 지나가면 나그네가 지나가면 잘 대접을 해. 대접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침대에 눕혀. 어디다가? 그래서 침대보다 더 키가 크면은 잘라서 죽여. 그리고 침대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사람을 늘려가지고 죽여. 그게 뭔 뜻이에요? 자기 침대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야. 침대가 절대 기준이야. 그러니까 더 길면 어떻게? 자르고 적으면 침대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프로스테스. 다시 트로스테스 라는 도적이야. 그래서 신화 나오네. 밤새도록 외웠어. 왜 외국 그 서양 사람들 이름은 왜 이렇게 길어? 아 이름 부르려면 한참 부르게 생겼어. 성까지 다 부르려면. 아 생각해봐. 아니 어떻게 뭐 한 열자 더 넘어. 10자도. 우리나라는 뭐야? 딱 3글자 아니야. 3자. 이종성 하면 끝나. 근데 뭐야? 그 사람들은 프로스테스. 이건 짧은 거야. 막 더 길이가 많잖아. 몇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요,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면 인본주의가 절대 기준이 되고 신부주의로 하면 신비주의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무장이 되면 남의 설교도 들어봐야 돼. 그래야 자기가 검증이 되고 감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게 자기 침대를 절대 시하면 안 돼. 기준이 자기 침대를 절대 시하는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기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 바꾸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제대로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이 하나를 향해서 전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인 절대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절대 시험은 이건 안 되는. 저도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들으면은 왜 잘못된 것을 나도 배우게 돼. 그래서 요즘 제가 공부하는 거 뭐냐면요. 옛날에 잘 이해 못했던 세대주의. 무슨 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은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볼 때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되더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남의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배울 게 많잖아요. 자기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폭이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옳다고 남의 거 안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은혜 시도 설교 듣고 종말론도 듣고 다들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 것이 절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돼도 안 되고 인본주의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8장이 자연재해가 아니냐? 인간 재앙도 되느냐? 자 8장 가봐요. 8장 계시록 8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되려면 시간이 걸려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인이라고 하는 거 달인 프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요 벽지가 쫙 나와 이제 인쇄돼 가지고 완성품으로. 그러면 가만히 서서 보면은 흠을 딱딱 잡아내요. 이야.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쌓아야 돼. 그게 서서 가만히 있어도 딱 잡아내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보일 정도 훈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예화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명궁으로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스승한테 맡겼는데 청소만 시켜.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좀 기다리자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3년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쌀 한낫을 매달아 놓고 그 스승은 매일 그것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쌀 한낫 멀리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보일까? 크게 쌀 한 가마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 양궁에서 잘 화살을 맞힌 사람은 관역이 크게 보일까? 작게 보일까? 크게 보여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키워야 돼. 영안을. 영안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하나님 그냥 파마되게 안 해. 아주 파마되게 확 부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막 영안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래. 내가 안수하면 뭘 만들어줘? 한번 파마를 만들어주게 막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믿어지. 근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충만해질 때 이게 뭐예요? 가봐요. 자, 8장 첫째 7절 이거 7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을 자, 여기서 수목과 각종 풀이 문자대로 풀어가지고 자연재해로 보면 재앙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기서 수목과 푸른 풀은 이 수목도 푸른 풀도 되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은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요, 인간 이건 자연재해로 끝나는 거 이거는. 자, 그런데 9장 가봐요. 9장. 왜 이게 사람이냐?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자, 여기서 그러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사람이에요, 풀이에요? 사람이죠.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마한 자는 해하지 말고 인맞지 아니한 자만.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거 이렇게 보려면 다 같이 50년, 30년. 그래서 내가 쌀 낫을 그걸 자주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비늘이 벗어지고 율법의 비늘이 벗어질 때 초림이 보이고 은혜의 복음에 비늘이 벗어질 때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보이려면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그 성전과 그 제단은
14장 가면 또 사람이야. 성전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보이려면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묘하다. 기묘한 거예요. 그냥 영안이 열려지고 영안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백마와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싸움이에요. 백마와. 자, 그러니까 이 물론 흑마도 전쟁이지만은 경제도 전쟁이잖아요. 경제도 네 방에 다 전쟁인데 이 사탄의 수하들, 부하들은 누구냐? 적그도가 누구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붉은 말, 이건 뭐요? 청황색 말. 청황색 이 두 말과 백마가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두 백마와 이 두 말, 적그도와 거짓 선지자가 싸우는 것이 7년태 환란의 일정이란 말이죠. 물론 검정말도 전쟁을 하지만 지금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전쟁이에요. 그 지금 자원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어 지금. 왜? 자국 보호야. 자국 먼저. 보호주의야. 무역이. 보호무역이. 자기 민족만 먼저 생각해. 그래서 수출도 끊어버리면 그만해요 이제. 경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요소수 같은 거 봐봐. 중국수 안 주니까 꼼짝 못해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이루고 있던 세계는 하나였었는데 자꾸만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주의로. 자기 민족이 먼저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원외교라고 가지고 그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에 듭니까? 사기만 당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마와 두 짐승, 그러니까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의 정체를 확실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열이요, 머리요. 자, 뿔이열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어디서 나왔어 한번? 다니엘. 다니엘도 나왔지만 또 어디서 나와? 뿔이 뭐요? 열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예굽이라. 이거. 그러니까 이 사탄도 용도 이 모형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적서도 이 모형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사탄의 추종자들을 적서를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12장 가봐요. 이 사탄은 지배자요. 그 일곱 머리는 그 지배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적수들. 가봐요. 12장 가봐. 12장 3절 읽어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자, 똑같으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정체도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인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배자요, 저기서는 지배를 받는 자, 사탄 지배 받는 자 보세요.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속성이에요. 사탄과 적소와 거짓 선지자는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이게 악의 속성.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고 나온단 말이죠. 사탄은 무슨 영을 주어요? 무슨 인을 쳐?
미혹이요. 미혹의 인으로 치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받 죽어. 그럼 그러니까 딱 갈라지고 성령이 하나님이 있냐 미혹의 인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뿌리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속성을 가리키고 척도의 속.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일곱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을 대적했던 나라, 그 나라.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6번은 있고 앞으로 로스가 나와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여덟째 왕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보세요. 여덟째 왕.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17장 가봐요. 17장. 17장.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가자. 배도자. 또 불법의 사람. 멸망할 자.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이 사도안 썼잖아요. 계시록을. 로마가 여섯째, 하나는 있고 다섯만 있고 로스는 잠시 나다 사라지고 여덟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랍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 적그리스도요. 여덟째 적그리스도. 이 정체성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선민 유대인을 괴롭혔던 그 나라, 나라들. 그래서 그 지배자는 누구예요? 사탄. 그 나라들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가 재림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뱀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인간들이 적그리스도지. 인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게 사탄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세계. 자, 가봐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2장.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을 자, 보세요. 지금도 불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권세를 아껴 하나님이. 이때 큰 권세를 주고 막어.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막어 지금. 막는단 말이죠. 응?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예. 이 마지막 멸망의 적그리스도를 옮길 때까지 막어. 그 권세를.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이는 누구?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재림 때 적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하나님이 종들에게 권세를 아꼈어? 누구한테 주려고? 주선지가 마지막. 마지막 두 선지자에 주려고 아낀 거예요. 아시나요? 생각해봐. 아니 이제 여기 13장 나오면 자기 보호자까지 사탄도. 보호자는 모든 통치권을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호자는 항상 통치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권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사탄은 두 짐승의 권세를 다 주는데 하나님 안 줘?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 그러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아끼십니까? 시작. 이렇게 아끼니까. 언제 주시려고? 마지막 때. 재림 때. 만일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고 죽었어. 969년 안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000년 깨진 거예요. 기분 나빠 좋아? 나쁘지. 아, 저 사람 살던 거 왜 우리가 또 들어가? 이미 맛본 거.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0살을 왜 못 살고 하나님이? 969년 사는데 31년 못 살겠어? 더? 근데 왜 그랬어? 왜 들어가셨어? 천년시대라는 복이 있기 때문에. 아가야 안 된다. 천년시대 복이 있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도 적소에게 권세를 주기 위해서 바뀌었어. 하나님과. 그게 마지막 때는요.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야. 앞으로 능력 못 받으면요. 전하지도 못해. 옛날에는요. 구약 때 싸우면요. 그 국가의 신과 국가의 신의 대결했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지면은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해서 진 거야.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싸운 거야. 지금도 뭐야? 하나님과 누구의 대결이야? 사탄의 대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또 사탄도 줘 안 줘? 가만히 보호자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자, 계시록 13장 보호자까지 주는 거. 13장. 네. 자, 거기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자, 같더니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한테 줘? 그는 누구요?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옛날에 표범과 곰과 사자, 사자. 그러니까는 그 사자는 뭘 대표했어요? 바벨론, 표범은 헬라, 곰은 메데파사.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모든 그 속성을 다 계승받아서 나오는 거야. 보세요. 두 짐승도 계승을 받아. 옛날에 그 적도의 그 속성을 다 계승받아 나온. 그러니까 두 선지자도 모세를 계승하고 열두 누구? 사도를 계승해서 나온 것이 두 선지자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표범 곰 사자는 옛날에 있었던 그 적소의 속성을 권세를 다 이어받아고 나온 계승. 그러니까 역사는 계승된다고 했어요. 사명은 계승되고. 이 얘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율법을 계승받고 또 누구를? 열두 사도를 계승받고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주자니까 권세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사람에게 그 엄청난 사건이고 역사하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 해석해봐라. 되나 이게? 이거 안 돼요. 열 뿔은 그를 돕는 자들.
열불은 누구요? 그래 돕는 자는 적군을 돕는 자들 세력이란 말이죠. 열불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탄도 보좌까지 적그에게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일정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